복음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도행전 묵상 8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8장부터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동역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곳 온유하우스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낯선 자리에서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릴 때 마음 한편에는 외로움과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영상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역의 고비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묻게 됩니다. 내가 해준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가? 그리고 곧 깨닫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산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계속되는 박해와 반대에 부딪혔고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냉담한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함께 살고 함께 일했습니다. 단순히 직업이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은 바울에게 생활의 기반이 되었고 사역의 위로가 되었으며 이후 교회가 세워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단순히 마음이 잘 맞거나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함께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참된 동역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내가 더 섬겨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향이 다르기에 더 많이 참고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의 믿음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세워가야 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역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붙들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사도행전 18장부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최고의 열매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매우 거친 상업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해협 중간에 있었고 타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으며 장사꾼이나 선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또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사역의 여러 가지 난관들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몹시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천막 짓는 일을 먼저 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바울이 이제는 무턱대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울 안에 여러 번의 핍박과 실패로 인해 의기소침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바울을 이루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을 때 복음을 접하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 성경에는 여러 번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또는 줄여서 브리스가라고도 부르는 이 이름은 로마의 귀족 가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귀족 가문의 여인으로 유대인인 아굴라를 만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신앙 때문에 남편을 따라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천막을 짓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이 바울이 하나님이 세운 복음 전도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바울에게 전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만 하게 하고 자신들이 뒤에서 바울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먼저 예배가 시작되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로 발전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에베소나 여러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이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의 끝부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했을 정도로 바울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들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죠.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몸으로 외롭고 지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다시금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역자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큼 줄까? 이것을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어가려면 나랑 성품이 같은가? 나랑 취미가 같은가? 나랑 생활 수준이 같은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동역자들은 이런 것을 뛰어넘어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일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도, 때로는 성격이 맞지 않아도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역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멀리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도 함께 기도하며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역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온유하우스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더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이것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귀한 동역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받는 위로와 도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함께 세우기 위해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섬김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계산과 유익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서로를 세우는 동역의 관계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를 묵상합니다. 고린도에 홀로 도착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도 에베소와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귀한 동역의 관계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에도 이런 은혜로운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더 헌신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온유하우스를 함께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